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대치에서 큰 전과를 올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개선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승리를 축하하고 사울 왕을 환영하는 환영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환영 행사는 마땅히 모든 그 전과를 올린 사람들 사울 왕과 군인들에게 마치 잔치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할 테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돌리는 영광과 다윗에게 돌리는 영광을 듣고 사울이 기분이 불쾌해졌기 때문이죠. 단순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에 담긴 어떤 다윗에 대한 인정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결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어떤 심리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무척 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들키는 부분에 있어서 무척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장면에서도 그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짐짝 뒤에 숨어있던 모습들이 그 이후로 그의 모든 비겁한 행동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일으켰던 많은 문제들은 그의 내적인 이런 연약함들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뽐내고 드러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고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허세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이런 능력을 과장해서 드러내거나 폭력적으로 배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드러나는 왜곡된 심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여러 지파들이 모여 있는 연합체였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다른 유력한 지파들, 뭐 에브라임 같은 상당히 군사력도 있고 힘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에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왕이었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사울의 재위 기간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이라든지 다른 지파들과의 교섭에서도 많은 어떤 그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왕으로 대접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불안한 심성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을 보고 강하게 자극받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여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그만큼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다윗을 왕으로 높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어떤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작아 보이는 일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았죠. 그에게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자신의 능력, 지위, 권력 같은 거,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강한 자존심을 드러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그것은 사울을 심리적으로 매우 압박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왜곡된 어떤 분노, 그 다음에 적의를 가지게 됩니다.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것은 다윗을 자세히 관찰하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적의를 가지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날 그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울과 다윗이 더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는데 사울은 점점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악랄해지고 더 간사하고 비열한 상황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혜롭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을 이 사무엘상 18장에서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사울은 악령에게 사로잡혔으나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계시고 그의 하는 일이 매우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상황이 하나님이 떠난 자에게 보여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군주로서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모든 사람의 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준수한 외적인 용모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왜곡되고 악한 것으로서 표출되게 되었던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그를 인간적으로는 불쌍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측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측은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마땅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은 2번이나 피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사울은 다윗이 점점 두려워지게 됩니다.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 더 커져간 것입니다. 다윗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 커지게 된 것이죠. 이후에 그는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투보다 다윗에게 훨씬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는 장면에서도 보이는 것인데 그에게 관직을 줌으로써 다윗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밀어넣고 더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어린 나이에 천부장이 되어서 격렬한 전쟁터에 지속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과의 전투 속에서 죽음에 처하기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다윗이 죽게 만들어지는 그런 야비한 계획도 지속적으로 세우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허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럼으로써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상황이 극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이 개선되고
이 평화가 찾아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누리는 그 평화와 그 지혜로운 행위를 꺾을 수 없었다는 뜻인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매우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의 정체성과 같이 드러나게 된 지혜로운 행위들은 의식적으로 했거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훨씬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를 사망의 위협으로 밀어넣게 된 것이기도 했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악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사실은 쉽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품어주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악하게 발광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쉽게 경험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정말 이기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지만 이것조차도 다윗이 누릴 참된 평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다윗은 많은 내전을 겪고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서 전쟁터에서는 사울에게 크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곧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다윗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선택받고 부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 그런 다윗의 모습이 맞다면 그는 이런 모든 상황의 급변 그리고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환영했던 군중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맞다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18장 16절까지 읽었을 때에 이 두 왕적 존재 사울과 다윗의 이 큰 대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지혜로운 행동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지만 그러나 불안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결론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상황을,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악한 위협과 악한 세상의 압력과 악한 도전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다윗은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결혼도 하게 되고 군대 장관, 군대 지휘권자가 되기도 하고 왕의 사위로서 많은 임무를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말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고 인생의 거의 절반은 정말 그 젊은 그 시절은 도망자로서 다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어릴 때, 소년일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다윗의 환경은 정말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바뀌지 않고 꾸준하고 진실하게 언제나 동일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환경이 바뀌고 집도 없이 정처 없이 수십 년을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급변하는 인생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4절에 있는 그 다윗에 대한 설명은 정말 다윗의 정체성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울과 같은 세상과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고 완악하게 괴롭히는 환경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런 환경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의 증거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마는 다윗은 수많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들, 심리의 마음의 상처들, 수많은 그 말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른 점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우선이 아니었죠. 자신의 마음이 먼저였죠. 자신의 그 심리가 먼저 보상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마치 초월적인 인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니까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인간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연단받고 갈리고 닦여서 그렇게 온전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4절의 이 말을 다윗이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의 결과, 그것의 증거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그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불안한 심리와 성격과 성품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역사들을 기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출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약하여서 우리가 별 볼 일이 없어서 택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삶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고 출중한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에나 삶에서나 행동에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압력과 압박과 죄의 유혹과 악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